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휴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부은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부운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대의 전사의 머리를 그대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이 하박국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8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너무 빠져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잠시 빠져나와 가지고 그래야 이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 버리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면서 초반에 하박국은 참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일어난 상황, 그리고 악인들의 번성, 의인들의 고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과 현실,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걸 깨닫고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의 관심을 일어난 상황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에요. 하박국이 그동안 일어났던 상황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서서히 의문은 사라지고 이제 혼란도 정리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 이 3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죠. 자,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신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했어요. 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신의 현현, 여기 현자는 나타날 현자. 예. 우리가 그 옛날에 조상신에게 제사 드릴 때 지방 쓸 때 현자입니다. 그 현, 나타날 현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 예. 상징적인 여기 또 지명이 나오죠.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북서쪽 지역이고, 여기 바란산은 아카바만의 서쪽 가장 잘 보이는 구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여기에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동사가 눈에 띄어요. 자, 3절에 오시는도다. 6절에 보면 그가 서신즉, 그가 보신즉.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말을 타시며, 9절에 보면은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자,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구체화된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 악인을 보고 계시고 의인을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앉아있는 분이 아니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다. 그동안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 매우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셔요. 네. 그것을 하박국에게 지금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매우 부지런히 일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시고요,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듯이 먹이고 입히고 풍성케 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그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활동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활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은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신앙은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일상의 생생한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론이나 관념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행동. 예. 이 행동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만 하고 아버지로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신앙은 활력이 없죠.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고 문화 인사차 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어린 아이가 아빠와 함께 뒹구는 그런 경험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이 무슨 교훈이나 철학이나 마음의 양식 정도 끝난 게 아니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에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그 능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예. 5절에 보면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6절에 보면은, 자, 6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장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 초자연적인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상기하고 있어요. 온 나라들이 전율하게 되고 말이죠.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엎드지고 땅이 진동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 속에서 역병을 일으키시고 불덩이를 일으키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오시면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산이 무너지는 지각변동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에 대한 심판이거든. 원수를 물리치세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셨니 강들을 부은 여기심이니까 강들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 이 표현이 뭐겠어요? 홍해와 같은 사건을 지금 연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투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예.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전투 시간에 시간을 쫓기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태양이 머무는, 태양이 중지하는 그런 기적.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날을 밟으셨나이다. 예,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놀랐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를 주무르시고 열방들의 보좌를 흔드셔요. 겉으로 보면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4강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같은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져.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코리아 패싱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혹시라도 이 역사의 헤게모니 속에 우리의 통일 문제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죠. 우리 역사의 모든 것들이 이 사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사강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지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서를 보면서 우리 개인의 문제만 함몰되어 있지 않고 말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 4강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이 하박국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능히 당할 자가 없어요. 바로와 모세의 대결에서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 말도 어눌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무려 노예 생활로 400년 이상을 보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바로와 정면 대결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히브리 민족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의 왕 되시고 만의 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자를 꺾으셔요. 악을 반드시 말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조용을 당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승리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가인 거예요.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외적인 조건들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얘기들은 온통 다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기적을 베풀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다스리는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악인을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십자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일이었잖아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13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고야 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에 가득하다 했어요. 4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 3장은요 시의 형태로 쓰여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언어들이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시계에 가득하다고 2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박국서의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으세요. 일시적으로 유다의 멸망으로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영광을 구하죠. 그러나 그 영광은 잠시 있는 듯 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잖아요. 예? 성공을 위해서 일평생 공부하고 경험 쌓고 경쟁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 정상에 오르고 나면은 그 영광이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힘겹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지만은 그 영광은 불꽃까지 사라지고 금방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예. 예. 불꽃 쇼가 금방 끝나잖아요. 예. 사람들이 분명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만 먹게 해도 그 여운은 길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먹게 해도 일평생 내 영혼을 흔들어 놓습니다. 인간의 무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허망함이고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시력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는 것. 이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체만 보아도 예?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얘기를 보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스며 있잖아요.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곳곳에 탄성이 터지는 것은 그곳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사진 찍기가 바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목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조에 흥망성쇠 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에서 곳이 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때로는 한 방울의 물처럼, 때로는 저울의 작은 추처럼, 이걸 티끌처럼 불어버리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도 그 영광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라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3절 본문 3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에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목적합니까? 예?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영광의 왕이셔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고 그 영광의 불꽃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꽃임.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이 말씀에서 모세가 보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잖아요. 세상의 불꽃과 세상의 영광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센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용을 받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문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우리 신자의 존재감이 세상 속에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축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때로는 신자들 핍박하는 일들도 일어나요. 세상에는 갈수록 악이 득세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미해 보일 것이고 교회도 막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박해가 심할 때 교회를 잔멸할 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암울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이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순간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 계획자들의 정신이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이게 라틴어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솔리는 오직, 데오는 하나님께, 글로리아는 영광. 예. 하박국은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온 땅을 뒤덮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곧 유다의 회복과 이게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목격하고 있는 반응이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말이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예. 그냥 하나님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경외심에 찬 두려움이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를 분명히 알면은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실 담대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놀랄 사람은 세상으로 인해서 놀랄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황에 빠졌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말든 사라질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답답한 날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삶이 금방 답이 나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안타까운 날도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입술로 말이죠 날마다 찬양하시고 선포하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하늘을 뒤엎었고 우리를 통해 주장하신 하나님,
역사심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 주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